사람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되면 자기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곤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뭐 박석한입니다 라고 하면서 통성명을 하곤 하죠. 그러면서 조금 더 관계가 진척이 되고 사이가 가까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이 통성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소속감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고향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출신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저는 지금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에서부터 시작한 작은 소속감에서 점점 관계가 발전되고 또 서로 사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속한 이 소속감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름에서 뭐 지역, 뭐 출신, 혹은 배경, 혹은 뭐 전공, 혹은 일터의 분야라고 한다든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를 만나서 본인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소개를 하곤 하십니까? 그냥 이름만 대시지는 않으시니까요. 그렇죠? 살다 이렇게 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자녀 박석한입니다 라고 말이죠. 대뜸,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 박석한입니다 라고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만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에 대한 이 소속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소속감을 깨달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물론 소속된 그 공동체나 직장이나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일이 물론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한숨도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소속감을 알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의 시간과 삶을 바라보는 이 목표와 또 삶의 시간 관리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대요, 역경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요, 환난과 우환과 고난이 많은 이 풍파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속한 이 소속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또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성도로서 어떠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임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민, 택한 자, 뭐 구별된 자, 뭐 등등의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변화된 이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만큼 자신의 정체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2장 9절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2장 9절은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요 2장 9절을 보시면 총 7개의 어구로 성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적인 측면을 다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각에서 그리고 이웃의 시각에서 그리고 성도 자신 개인의 시각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방면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아주 탁월한 장면이 이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등 돌려 그 자리를 도망갔던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참된 소망을 보여주시고 나신 뒤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회복의 말씀 말이죠. 주님, 제가 다시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주님, 제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저는 배신자인데, 저는 주님을 조롱하고, 저는 주님께 욕을 했던 자인데 제가 어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광경 속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구원의 감격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마지막 순간순간까지 자신의 이 소속감, 자신의 이 정체성, 자신의 이 사명감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본인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라와 세상과 환경과 형편이 베드로의 상황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후 47년부터 61년까지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를 담당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기독교가 펼쳐지기는 하였지만 펼쳐지는 와중 속에서도 그 시대에 문화의 꽃을 피우고 정치의 꽃을 피우고 철학의 핵심 교두부의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이 로마가 어떻게 되죠?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죠? 광기적인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뭐 글래디에이터나 이러한 고대 로마의 에피소드 책이나 혹은 이야기나 영화들을 보시면 이 네로가 이 광기적인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어린아이건 뭐 임신한 여인이건 뭐 젊은 청년이건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오늘 너 찝어서 어떻게 하죠? 그 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짐승의 밥이 되게 해요. 사자의, 맹수의 그러한 밥에 쑥 던져 집어넣고서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해했던 그러한 이 통치 속에 이 기독교인들이 쉽게 살아가기란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들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믿음의 길인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양갈래의 이 작은 미신적인 요소부터 큰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뭐 행복을 기원해주고 염원을 빌도록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질비되어져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믿음의 길인가? 이 길 끝에는 정말 그토록 온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말이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예상치 못한 그러한 복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분이 있어도요, 중직을 맡고 있어도요, 애석한 모습이죠. 강한 세상의 영이 뭐 목사도 이단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말이죠. 다양한 이 생각 가운데 사실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의 생각은 불안해가죠. 눈을 뜨고 밖의 현장을 보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목숨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는 이 두려움 현실 속에서 기독교를 고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은 기약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불안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또 그때 뭐가 오죠? 이 페스트가 로마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전염병이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이건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더러움 때문에 이 병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요 개토로 몹니다. 한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도록요. 하지만 숨구멍을 주죠. 뭘 주냐면 아침 5시부터 6시까지는 너희들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 아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침 5시, 6시에 상점이 옵니까?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뭔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5시, 6시에 나간들 할 수 있는 자유란 뭐 산책하는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 로마, 이탈리아의 문화를 보시면 이들이 저녁을 7시에 먹어서 10시까지 먹습니다. 지금도요. 이탈리아는요. 그렇죠? 저녁 문화가 발달돼서 식사하면서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서 잠을 푹 자고 아침 9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아침을 먹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이 브런치를 먹습니다. 원래 이 고대 문화를 보시면 우리는 이 하루 세끼에 목숨을 걸지만 이 하루 세끼를 먹은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이 인부들을 아침에 일찍부터 노동 현장에 돌리기 위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난 이 인부들이 배가 고프니까 뭘 주죠? 토스트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빵만 먹으면 목이 마르니까 우유도 비싼지라 그 까만 커피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먹어도 힘이 나지 않으니까 당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죠? 잼을 발라준 거예요. 잼을요. 토스트에 잼을 발라서 커피 한 잔 먹고 아침 일을 시작한 게, 그래서 이게 아침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고대에는요, 이 10시부터 12시까지 한 번 먹고 그리고 쭉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식사를 하루에 2끼 먹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5시, 6시에는 문화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문을 열어주는데요, 이 게토의 문을 열어주는데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문을 열어줍니다. 오후 식당은 문을 다 닫은 상태입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고 마켓이나 시장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하면 전염병을 옮기는 자들이다 해서 철두철미하게 학교도 문을 닫고 병원도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닫아서 도무지 살아갈 이 생필품을 얻기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꼭꼭 잠겨서. 그러니 이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절망뿐이죠. 이렇게 사느니 기독교를 포기하고 그냥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충동질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한 페스트 흑사병의 시간이 지나고 이 로마의 이러한 기독교 탄압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결국에는 로마가 어떻게 변하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역사학자들이 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에서 발원하여 꽃을 피우고 부흥을 일구었을까라고 연구를 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이 기독교인들이 아침 5시에 6시에 함께 모여서 첫 번째로요, 병든 자들에게 찾아갔대요. 네, 전염병으로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데 함께 수고하고, 두 번째는요, 그나마 먹을 것 자기들도 없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배고픔을 함께 이겨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두 번째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모일 수 있는 이 유일한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성령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이들이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다 바뀌고 난 뒤에 로마 시민을 대상으로 나온 이 결과가요, 부유하게 살았던 귀족층들과 가난하게 묶여져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이 전염병으로 인한 당한 죽음의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요, 오히려 로마 시민권들이요 약 2.3배가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성을 꿰뚫는, 세상의 이 과학의 방법을 꿰뚫는 이 결과의 이 방식들이 이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주어진 시간에,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 시간에 각각의 집에 찾아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하도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의 삶에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낙심되어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다.
하나님 바라봐도 뭐 빵도 나오지 않고 우리는 내일 모레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이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절망의 상황, 또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러한 연약한 상황이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그들의 삶을 공격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이 2장 9절에요 7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만 보더라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국류를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구절이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 소속감, 사명을 주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절망의 죽음뿐이었다고요. 결국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그게 뭘까요? 1장 9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여러분의 성경책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9절이에요. 믿음의 결국 우리는 불에 태워질 수도 있고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도 참 두렵고 무섭긴 하지만 여러분, 결과 이후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결국 뭐라고 하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참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확신을 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믿음, 영혼, 구원, 이 세 가지 단어를 잠깐 집중해 보시길 원합니다. 믿음과 영혼과 구원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1장 2절을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이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과 영혼은요. 근데 2절을 보시면 과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예정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현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거는 재림을 뜻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정, 그리고 성령 일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임을 잊지 맙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데 제사장이라고 이 일컬음을 받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 계열을 통하여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뭘까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역사 전무하지만 한 분만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요. 고대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유한 직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뭘까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뭐로요? 그렇죠, 계시예요. 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제사장입니다. 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누구까지도 이것을 흠모하고 부러워한다고 하죠. 여러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죠?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점진적인 이 성화의 이 기쁨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거룩한 나라,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두렵습니다. 눈앞에 비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배고픔으로 죽고, 고대 역사를 보시면 인육까지도 먹는 그러한 이 두려운 이 현실 속에 하루하루 버티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빨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까요?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게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유업을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시냐면 잊게 하신다라고 말이죠. 잊게 하신다라고 말이죠. 누구를 위하여요? 곧 4절에요.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본문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바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힘들어도요, 여러분 두려워도요, 그래도 우리 남은 여생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1장 22절이에요. 세 가지를 부탁하곤 합니다. 세 가지요. 22절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건 뭘까요? 말씀 관리예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 관리. 두 번째입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인생 관리예요. 세 가지 관리예요. 말씀 관리, 영혼 관리, 인생 관리하며 살라라고 말이죠. 그러면 말씀 관리란 무엇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4절 25절이요. 다 변한다고요. 다 사라진다고요. 마르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뒤틀어지기도 하고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없었다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 하지만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도다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가 진리에 순종하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영혼을 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 영혼을 관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영혼 관리입니다. 영혼 관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선용하는 것이 바로 영혼 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어진 이 인생 관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2장 12절 보시면 여러분 요즘에 유행어 있죠. 선한 영향력. 그게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2장 12절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3장 8절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어떻게 해요? 또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이 1장 22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 큰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정체성의 말씀을 가지고서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위기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의 다섯 번째입니다. 힘을 내셔요. 다섯 번째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물론 지금 있는 곳이 어두운 곳이지만, 지하 감옥에 있지만, 맹수의 밥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이 콜로세움 지하 밑에 잠겨져 있지만, 사도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들이라고. 이미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3장 19절에 이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들은 내 것이니라, 이들은 내 백성이니라, 이들은 긍휼을 입은 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라고 하면서 옥에서 우리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다 끌어내어 주신 것, 십자가 사건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3장 19절이요. 우리에게 영으로 가셔서 우리를 옥에서 끌어내신 예수님의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분이 옥에 들어가셨을까요? 왜 그분이 어두운 데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분이 그곳에 가셔서 당당하게 선포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사망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사망에 묶이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섯 번째예요. 왜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섯 번째요. 보시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장 24절에 이 뜻이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혹은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받았다고요? 나음이에요. 여러분, 이 나음이 뭐죠? 나음이 뭐죠? 나음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평화를 입은 것.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순물,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하여 살도록, 의에 대하여 살도록. 그게 뭘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마지막 단어처럼요.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니 미래가 아니죠. 이미 얻었다라고 말이죠.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고백을 보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요. 그래서요, 샬롬을 이미 얻은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마지막 이 시대의 사명이 뭘까요? 마지막 2장 9절의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며 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3장 15절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라고 묻는 자가 있다면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되 오교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 이거보다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특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이 특권. 그래서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팀이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다 함께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